2017년을 마무리하시고 또 2018년 내다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열심히 뛰어오셨는데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2018년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하루만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한 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과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평가를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1년, 또 1년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30년의 사역을 하시고 그 30년의 사역을 종결짓는 그런 그 은퇴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30년의 사역을 은퇴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축복과 격려를 받으신 후에 집으로 가셨는데 집에 가니까 사모님께서 계란 5개가 들어있는 조그만한 바구니와 돈 2,000불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건 은퇴식과 더불어 당신 몫입니다 하면서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좀 시원찮고 죽을 때마다 바구니에 계란 하나씩 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바구니에 계란이 5개밖에 없으니까 야 30년 사역하고 설교했는데 설교 5번 못했다 할 정도면 참 괜찮다 생각을 하시고 내심 마음 편안해 하셨는데 옆에 2,000불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불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모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바구니에 달걀이 쌓이고 넘칠 때마다 시장에 가서 갖다 팔았는데 그게 2,000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달걀이 얼마나 쌓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설교가 하나의 부담이기도 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또 그 사역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평가하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십니까? 믿음으로 한 해를 뛰어오시고 달려오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잘 살았는가? 어떻게 보면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돌아볼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2018년 한 해를 내다볼 때에는 하나님,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대로 된 선지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 낫기를 원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적국 아람 군대의 장군 나아만이 자기를 통해서 그저 병이 낫게끔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군대 장관 나아만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적국 아람 군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었던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불치병이기 때문에, 나병이 불치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소문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이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궁도 그냥 지나쳐오고 곧바로 엘리사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처방을 내리는데 좀 이상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그의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나만 장군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나만 장군에 대해서 엘리사가 자기 문 앞에 도착한 이 장군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로 따지면 엄청난 일인데요. 과연 엘리사가 직접 마중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로 따져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치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수소문하다 보니까 저 달라스에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김상태 목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때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벌써 얘기 자체가 허무맹랑하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가정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에어포스 1을 타고 달라스 DFW 공항에 도착해서 교회에 전화를 하고 지금 차를 가지고 여러 수행원들과 함께 교회를 오고 있는 중에 교회에 전화를 하니 사무실에서 한 분이 받습니다. 이제 행정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도착하니까 김상태 목사님 대기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직접 올 것 없고 저기 좀 나가면 루이스빌 레이크가 있는데 그 루이스빌 레이크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낫게 되는 줄로 아뢰옵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십시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을 옮겨놔도 이것은 거의 예절에도 뭐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모습을 처방을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처방은 바로 그것이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강,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나병이 낫겠다라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이 말에 대해서, 이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5장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나만의 감정 상태가 나옵니다. 분노하였다는 것이죠.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나 있습니다. 직접 엘리사를 찾아서 지금 적국까지 와 있는데 그저 자기를 직접 마중 나온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내린 처방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를 이해할 수 있기보다는 나만 장군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만 장군의 입장이 더 이해가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처방이고 너무너무 이상한 처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나음을 입기 위해서 온 그 장군을 이런 식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이때 잘 대하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어떤 외교적인 부분도 무역적인 부분들도 잘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사실 어느 정도 고치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고치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쯤에서 이야기는 나만 장군이 자기 고국으로 화가 나서 돌아갔더라. 그래서 나병을 실컷 앓고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이런 처방을 내린 이유를 오늘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나병의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기도하면 그 나병이 고쳐질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만 장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엘리사의 생각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의 생각 속에는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존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까? 엘리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사가 자기에게 어떤 행위를 해주면 자기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 속에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바라보는 나만 장군의 이 시각,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나만 장군을 고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지금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 해결해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바꾸시려고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큽니다. 병이 들어 있는 나만 장군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엘리사를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심지어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 크리스찬들까지도 그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을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신령한 영적 지도자가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까지 잘 연결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영적 지도자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비디오를 통해서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의 메시지만이 옳기 때문인 것인지, 그분만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내린 결정의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에게만, 그 설교자에게서만 진리와 복음이 선포된다라면 아마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혹시나 그들이 그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 잘못 그 믿음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자기의 의지할 대상이 될 때도 있고요. 내 주변에서 나를 잘 챙겨주는 어떤 든든한 그 대상이 자기가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이 돋보이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설교자와 지도자와 그 목회자의 말에만 의지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경우에 정말 교계에서 존경받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후배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후배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서 또 그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온도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무엇이죠? 온도계는 자기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대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요, 주변의 온도에 상관없이 그 온도를 맞추는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온도계처럼. 근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정시키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온도계와 같은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이십니까?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만약 내 믿음이 온도계와 같은 믿음으로 한 해를 산 적이 더 많다라면 2018년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마치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듣고 화가 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늘 그 자리의 믿음, 늘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 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목회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변화와 변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변화는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겨질 때 변화라고 하고요, 변질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쪽으로 무엇인가가 움직여졌을 때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와 변질을 나눌 때 변화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어떤 좋은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변질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변질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변질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맛보기를 원한다라면 반드시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놔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나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종들이 말리죠. 겸손하게 간청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겸손한 말 한마디도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거의 20년 차인데요. 올해가 아니군요. 내년이면, 내일이 내년인데, 내년이 되면 이제 횟수로 20년 차가 됩니다. 20년 동안 제가 바른 말, 옳은 말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바른 말, 옳은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혹시 바뀌시던가요? 부부끼리 배우자에게 너무 옳은 말 사전에 찾아가지고 정의를 알려주면서 부부는 이런 것이에요. 남편이란 이런 것이고 아내는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어떻게 잘 들으시던가요? 예.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서로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겸손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은혜는 내가 받지만 혜택은 남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지만 혜택은 남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증거는 내 주변에서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옆 사람이 늘 불편하다면 은혜 잘못 받은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에게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주는데 왜 고쳐지지 않느냐라고 하면 아직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남편이 있다면, 또 아내가 있다면 그 배우자들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너무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만이 놀랍게도 그 겸손한 한마디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 간청을 듣고 나만이 반응했습니다. 이에, 영어 성경에 보면 그저 so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만이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렇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권면을 듣게 될 때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 또는 집사님, 장로님,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들릴 때 반응을 그러나 but otherwise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나만이 기적을 경험한 계기는 바로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이에 한 번 더 간청하는 그 주변의 목소리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소. 이해.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게 이게 그때나 있었지 오늘 있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단 한 분이라도 그래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에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죠. 나만 장군이 나음을 입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몸이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루어야 할 자기의 순종된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몸을 씻으려고 합니다. 몸을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뭘 해야 됩니까? 샴푸, 때밀이 수건, 이태리 탑, 그런 게 아니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려면 갑옷을 벗어야죠. 자기 갑옷을 벗어야죠. 자기 차고 있는 칼도 내려놔야죠. 아니, 옷 벗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가 자기 나라 아람 땅이 아니라니까요. 적국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아람 군대 장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이때를 찬스라고 생각을 해서 갑옷 벗고 칼 내려놓고 목욕하러 들어가는, 맨몸으로 목욕하러 들어가는 그 장군을 급습한다면 대책 없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몸 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말한 그 말에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몸 씻으러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나아만을 하나님 만나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거는 일까지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특별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날씨도 지금 얼마나 추워지고 뭐 진눈깨비 같은 게 살살살살 내리는데 이렇게까지 와야 되나. 물론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그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맹신과 광신도들인 건가요? 지금 한국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17일째 되시는 날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기도 그렇게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밥 먹어가면서 하시면 되지, 그렇게 금식을 40일까지 하면서 해야 됩니까? 매 기도하기가 힘든데 40일을, 그리고 하시려면 체력이 좋아서 40일을 다 끝내시든지, 다 끝내시지도 못하고 17일 차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미 없이 광신적으로 맹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 목사님의 삶은 그렇게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의 사역을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분석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그 정답을 아신대요. 목숨 걸고 기도했던 아버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특세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표가 뭔지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한번 크게 한번 더 외쳐볼까요?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제가 이 주제를 2017년 올해 5월 달에 기도하면서 품었습니다.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 도우실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비즈니스가 내리막길이고, 비즈니스가 막혔고, 암투병하고 있고,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있고, 부모님이 아프고, 신분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답답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일어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군요. 제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주제는 하나님 이번 특세 때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고 품고 올해 5월 달부터 제가 계속 이 주제를 품고 기도해 왔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안 되셔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조차도 이 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목사님 뭐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따뜻한 방 안에서 감기 걸리지 말고, 나왔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합니까? 나오다가 길이라도 미끄러우면 어떡합니까?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렸을까요?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고치셔서 이 현대 시대에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생각 하나님 고치시고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방들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군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 믿음을 교정하고 바꾸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믿음으로, 하나님 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2018년 이 한 해의 기적은 제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그 기적의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